아멘. 사막을 걸으면 모래 위에 이제 발자국이 이제 분명하게 남습니다. 방금까지 내가 지나온 길이 그렇죠.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제 뭐 사막이 모래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래 위를 걸어온 내 발자취가 이제 또렷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람이 한번 휙 불면 그 발자국은 놀랄 만큼 빠르게 또 사라집니다. 그 발자국이 지워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아주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불과 한 1, 2분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흔적이 사라져 버립니다. 신앙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도우시던 순간이 있었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길을 이제 열어주셨던 시간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스라엘이 눈물로 감사했던 또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들은 다시 말합니다. 지금 왜 이렇게 막막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시편 106편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시달리는 이제 흔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어떻게 노래하는지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시인의 노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분위기 좋은 거죠, 그렇죠? 이 찬양은 밝은 음악처럼 가볍게 흐르지 않고요. 곧바로 심각한 질문이 이어집니다. 2절 보죠. 어떤 질문이 있는지 2절을 읽어보면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자, 시인은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권능을 기억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가? 시인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과거사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압제를 경험했고, 되게 이스라엘의 그 과거 경험 얘기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이 출애굽 이야기.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하나의 놀라운 능력이 셀 수 없이 반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애굽 사람들의 아주 여러분 잔인한, 그렇죠, 노예도 아닌데 그냥 일반 자유민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을 이제 그렇죠 압제하면서 너희는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니고 바로 황제의 직속 노예들이라. 바로 왕에게 속한 이제 막 재물처럼 이제 그렇죠 말처럼 소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보았고,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던 그 원수들이죠. 원수가 다른 게 아니라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렇죠. 아주 잡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니까 얼마나 이게 원수.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그 원수들이 물속에 잠기는 수장되는 거죠. 수장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12절 2에 한번 읽어보죠.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제 노래하는데 12절 2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당연하죠. 이스라엘이 여러분 경험한 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우리 영화를 통해서 보더라도 홍해를 건넌 다음에 특별히 이제 애굽 군대가 여러분 이제 바로의 그 최정예 군대가 그냥 여러분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사실 일상적으로 본다면 그게 괜히 불행한 일이고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리고 얼마나 그동안에 여러분 평생 괴롭혔던 그 원수들이 그들이 죽어갈 때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건 굉장한 감격과 그렇죠.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이제 그 마음에 쾌감이죠. 쾌감.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죽을 때는 그동안 뭐 쌓인 한이 너무 많으니까 그 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렇죠. 찬양이 흘러 넘치게 되고 그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 모세의 노래 그리고 홍해를 건너 바로 14장에 홍해를 건너고 15장 시작하자마자 모세의 노래가 길게 이제 선포가 되어지고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노래가 또 미리암이 소고 북을 치면서 또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완벽한 신앙처럼 여러분 출발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갈등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자, 어떤 갈등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지만 기억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사건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루신 그 일들을 여러분 이거 사라질 리 없죠. 그 사건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게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믿음의 기억은 앞서 사막에서 발자국 얘기처럼 바람 앞에 발자국처럼 사라졌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쉽게 여러분 잊어버리고 살까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던 순간 그들의 믿음은 이제 무섭습니다.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게 끝이 아니고 이상한 방향으로 우리 삶의 방향이 흐트러진다는 겁니다.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니고 하나씩 그리고 순서대로 이스라엘이 무너져 갔습니다. 시인은 그 과정을 아주 차분하게 이미 지나간 역사 이야기니까 그렇죠. 시인의 노래는 훨씬 이제 출애굽은 그 앞서서 있었던 이야기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부를 때에 차분하게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여기 이제 우리에게 노래로 전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또 읽고 한번 나가볼까요? 자, 13절은 어떻게 노래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다리지 아니하고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이게 그들이나 오늘 우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기다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셔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를 배우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치셔요. 그래서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똑같이 듣지만 어쨌든 현장과 가정에서 지금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히게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느냐 하는 것은 또 각자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사람마다 아주 각기 다양하게 인생살이를 우리가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이나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왜 아직 아니냐고 항상 이 갈등이 그 부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 시간표까지 기다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힘이 그들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이게 자체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자는 하나님의 때를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잠시 목마르지만 잠시 지금 양식이 없지만 출애굽의 광야에서 그렇죠. 그러나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양식이 떨어져 갈 때 양식을 주셨고 우리 목이 말라서 죽기 전에 그렇죠. 하나의 탈수증으로 이스라엘 죽게 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잠시 연단하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기다릴 수 있는지를 연단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그들의 목마름을 하시고, 그렇죠. 배고픔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차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잊어버리면 어떠냐? 기다릴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스스로 지쳐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쉽게 여러분 이제 그 소망을 버리는 겁니다. 기다림이 사라지자 신앙은 다른 방향으로 또 동력을 찾게 됩니다. 자, 14절, 15절 어떻게 그들이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그러나 그들은 14절과 15절을 펴주세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예. 이스라엘이 기다리지 못하자 그들의 마음을 채운 게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채운 게 여기 욕망. 이 욕망이란 단순히 지금 뭐 먹고 마시고 싶은 여러분 뭐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들 욕망은 뭐냐? 이게 이제 우리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큰 문제인데 하나님은 지금 이제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신다. 이게 뭐 말로 범죄하는 말로 범죄.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런 범죄들이 많아. 이스라엘들이 너무 쉽게 막 갑자기 돌변해가지고서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하여튼 해괴한 말을 써가면서 모세를 괴롭히잖아요. 보면요, 이제 그게 바로 욕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또 허락하셔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목마르다, 우리가 배고프다, 고기 달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또 그들의 소리를 따라서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 사울왕 즉위가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막 또 이제 여러분 왕 없이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얼마나 지금 왕정들이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지금 대통령 몇 년 하면서도 막 온갖 그냥 뭐 사악한 짓을 해버려서 사람 힘들게 하고, 그게 지금 미국도 얼마나 힘들어요. 막 자국민을 막 여러분 막 이제 전에는 흑인들만 쐈어요. 근데 지금 백인도 총을 쏴. 아니 무법자입니다, 무법자. 옛날 뭐 서부 시대처럼 아주. 근데 여러분 이 왕정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은 왜 스스로 이제 종이 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왕을 세워봐라. 너희 세금 내야 된다. 응? 왕을 위해서. 국가에 위해서 아니라, 나라가 아니라 일단 왕을 위해서, 왕 한 사람을, 왕의 가족을 위해서, 왕궁을 위해서 얼마나 너희들이 세금을 내야 되냐. 너희가 왕의 종이 돼야 된다. 왜 너희들은 세금을 내고, 왜 스스로 왕의 종이 되냐. 막 하나님이 말려.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은 끝까지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웃 나라 보니까 막 이렇게 사는 게 폼나잖아요. 군대도 조직이 되어 있고. 근데 이스라엘은 뭐 왕도 없어, 군대도 없어. 지 멋대로 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 그러다가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이 판관이라고요. 사사죠. 판관을 세워서 이제 그때마다 또 하나님도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또 죄를 범하면 그냥 뭐 침략을 당하게 하시고 깨닫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 판관을 세워서 구제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을 달라고. 뭐 하여튼 뭐 이런 그들의 이게 뭐냐면 바로 욕망이에요. 욕망.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욕망을 채우도록 이런 또 이제 요구를 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시인은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욕망을 채워 주셨지만 그들의 속은 이게 문제입니다. 그들이 욕망을 하나님께 채워 주실 때에 그들의 속마음은 뭐냐? 속은 더욱더 허전해졌다고 이제 정확히 시인이 과거 학습을 통해서 간접 학습이죠. 학습을 통해서 시인은 그걸 꿰뚫어 보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 조상들의 그 마음이 더 허해졌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채워진 만족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도리어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자, 16절부터 18절, 세 절이지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16절부터 18절,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실토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또 덮었고, 욕망은 여기 개인의 문제에서, 이제 요 노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개인의 문제에서 공동체의 문제로 이렇게 번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환경이 아니고 어떻게 하냐, 관계가 관계를 깨트려 버린다는 거죠. 어떤 관계냐?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 질서를 하나님이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왕은 없어요. 언제까지?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 개념은 이제 모세 때부터니까. 그래서 함께 움직이고 산 공동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세 때부터 사울왕이 사무엘 마지막 사사니까 사무엘까지 왕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있어요. 왕정처럼 그런 질서는 아니지만 모두가 평등한 가운데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여러분 리더십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뭐 왕정되면 어떻게 하면 세습을 통해서 그렇죠. 그냥 자격이 있던 없던. 근데 이제 하나님 통치하시면 하나님 준비하신 자격 있는 사람들이 통치하니까 그게 더 완전한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저도 이제 다시 지난 1월 초에 성경 통독을 다시 이제 또 시작을 해서 3주째인데 지금 시편을 신약 다 읽고 시편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3주 차니까 한 2주만 더 읽으면 이제 곧 이제 시편 지나면 이제 예언서로 가니까 이제 하여튼 순서가 좀 달라요. 제가 읽는 게. 그래서 뭐 잠언 전도 아가는 다 읽었으니까 시편 읽으면 바로 이제 예언서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뭐 읽을 때 막 이제 정리가 돼. 참 여러분 이스라엘 보면서 막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나도 만약 그 시대에 있었더라면 지금 이제 학습이 된 거니까 제가 또 신학을 하고 성경을 그동안 읽은 횟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막 이제 이게 정리가 됐으니까 그렇지 또 막상 그 시대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거는 또 과제가 되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 이 시인도 과거에 여러분이 이제 그 조상들의 역사를 가지고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제 이것을 읽으면서 이제 돌이켜 본다면 참 이제 안타까운 모습들이 여기 있게 됩니다. 자, 지도자를 향해서 여기 질서가 무너진 게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향해서 불신을 품고 이제 공동체 안에 불신이 생기면 공동체 안에 균열이 생기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으셨어요. 자, 여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뜨릴 때에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부득이 뭐냐? 이제 그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구약시대는 무섭게 하나님이 여러분 다스리십니다. 왕이 없지만 하나님 왕이시니까 하나님 더 무서운 왕이 사실은. 왜냐하면 세상 왕은 뭐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정확하게 정의와 공의를 심판하시니까 어쩌면 세상에서 묻어갈 일들도 우리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법에는 그냥 이렇게 넘어갔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정의와 공의가 따르기 때문에 더 피할 수 없어요. 완전한 심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공동체 붕괴는 언약 공동체. 자,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냥 공동체, 언약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약속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준다는 이 언약 공동체, 이 자체의 붕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드디어 이스라엘 터질 것이 터졌습니다. 자, 19절 보면 어떤 일이 터졌는지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 왜 하필 송아지였을까요? 우리가 보기엔 용도 아니고 그렇죠. 동양 쪽에는 우리 극동아시아 쪽에는 용이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옛날 샤머니즘 같은 보면 용이 아주 여러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저쪽에 서쪽으로 와서 서아시아 이렇게 또 아프리카 가면 뱀신이 많아요. 뱀신이. 그리고 이제 또 짐승, 인도도 소 안 잡아 먹잖아요. 힌두교. 그리고 여기 애굽인들도 당시에 소를 여러분이 이제 보면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차라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소가 그래서 이제 송아지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조종할 수 있는, 그들이 조종할 수 있는 신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보다가 여기 보이는 대상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 시인은 이 장면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자, 20절을 보면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시작.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제 형상으로, 송아지 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 이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상이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상이 빠지면 결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망령되게 하지 마라. 1-3계명이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그러니까 우상 얘기잖아요. 벌써 여러분 1-3계명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망령되게 하지 말라 하면서 네 번째가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가지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 나머지 6가지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살인하지, 간음하지, 축하하는 게 나머지가 6가지 계명은 이제 사람끼리 지켜야 될 계명을 거기에 총략하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철저하게 여러분 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질투하는, 거기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아가면서 우리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을 보면 우상 만들지 마라, 숭배하지 말라 하면서 뭐냐면 하나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뭐 인격이 부족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사랑은 질투가 있어야 참 사랑이 돼요. 질투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질투가 큽니다. 참 사랑일수록. 현대인들은 뭐 좀 자유로우면 이제, 그렇죠? 질투 없이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게 쉽게 또 이렇게 헤어지고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의 믿음은, 이스라엘의 믿음은 그저, 자,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버리냐. 다른 종교처럼 하나의 여러분, 세상 종교로, 이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 그게 하나님 이걸 철저하게,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종교처럼 또 하나의 종교로 여러분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2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오래 참으시는데, 이제, 그러시다가 이제 심판하시 무서운 거죠.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시고, 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멸망 직전에 이르게 되고, 자, 이제 건너뛰어서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여러분 이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는 뭐 노예되었을 때, 그렇죠? 종되었을 때는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400년을 잊고 지냈던 여호와의 이름을, 또 그건 또 이렇게 전수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은 알았는지 그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이 이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은혜로서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 군대가 다 수장돼 버리고 더 이상 쫓아와서 없게 됐을 때에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더 불평을 했고, 또 약속의 땅 앞에서는 거기에 여러분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또 이제 믿지 않게 됩니다. 자, 그들의 믿음은, 그렇죠. 자, 보세요. 그들의 이 믿음은 목적지 가나안 땅에 끝내 도착하지 못하고 말았어요. 그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출애굽 1세대는 뭐예요? 그 애굽을 떠날 때 20살 이상 되었던 성인들은 한 명도 못 들어요. 2사람 빼놓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심지어 모세, 아론, 미리암 다 죽어요.
다 주고, 그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께서 이제 리더십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칼렙만큼은 또 그 정탐하고도 그들이 말로 범죄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참 반복되는 표현인데, 말로 범죄하잖아요. 믿음의 사람 말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들의 믿음은 목적지 가나안 땅에 끝내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결국엔 출애굽할 때에 20살 미만의 미성년자, 1.5세라고 그래요. 그리고 출애굽 후에 그 길을 가면서 이제 낳았던 태어난 아이들, 출애굽 2세들이죠. 그들만 이제 결국 40년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자, 왜 이스라엘과 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그럼 쉽게 잊을까요? 자, 사막 위의 발자국이 바람이 불며 쉽게 사라지듯이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여러분 큰 은혜가 사라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간 여러분 무너졌습니다. 언제 무너졌느냐? 이제 홍해 건너고 여러분 이제 아까 모세의 노래 그리고 또 더불어 미리암의 노래 있잖아요. 막 그렇게 막 흥분돼 가지고 노래하는데 그러나 출애굽하고서 불과 45일 만에 양식이 떨어지게 또 그 전에 목이 마르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양식은 그래도 이제 45일 한 달 반 정도 양식은 가지고 급히 나오다 보니까 가져온 것 같아요. 며칠 걸릴지 모르니까 애굽을 떠나서 그들이 준비한다고 한 양식이 한 45일 걸렸는데 그런데 물은 그렇잖아요. 물은 그러니까 이제 그 축제를 벌인 다음에 광야 길을 시작되면서 마라 쓴물을 발견하잖아요. 그렇죠? 쓴물 거기부터 이제 그들이 시험을 못 견디려요. 하나님 결국에 이제 불평하고 악평하는 이제 이스라엘을 가르치시면서 모세에게 또 기적을 행해서 그 쓴물을 달게 해서 마시게 하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 사막에서 여러분 목마르 죽게 하지 않습니다. 약간은 목마르지만 그러나 끝내 그들이 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물을 줘서 나중에 반석을 쳤더라도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막에 여러분 안반이라고 하는 것은 설악산이라든가 지리산처럼 큰 산에 나무가 많은 곳에 반석 여러분 이제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지, 그렇죠? 사막에 여러분 반석이 있다고 거기에 그 안반에서 여러분 물이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지리산이나 설악산 큰 산에 여러분 그 계곡에 거기에 이제 안반 통해서 물이 나오잖아요. 시원한 생수가 나오는 거지. 사막이 어디 있어요, 사막에? 역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숱하게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막혔던 여러분 길이 열렸던 시간도 있었고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며 감사했던 날도 있었고 근데 어느새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냐? 자, 이런 질문이 반복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 흔들리는 이스라엘 이야기를 여러분 노래했습니다. 자,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끝까지 기억하는 이스라엘 사람은 없다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자, 시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여러분 경험하지 못했던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오랫동안 심하게 괴롭힘받은 그들 괴롭혔던 애굽 사람들이 나올 때 그렇죠? 그들이 먼저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제 은과 금과 의복을 여러분 이제 달란트로 준 거예요. 달란트로. 그러니까 또 애굽 사람들이 뭐냐면 즐겁게 기꺼이 뭐냐면 그래 이 금 가지가 이 은 가지가 이 고급 옷인데 가지고 빨리 나가줘.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두렵겠으면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당하니까 아들까지 죽으니 장자까지 죽으니까 이제는 막 치를 떨었을 거예요. 제발 나가라. 여기 머물지 마. 더 머물면 우리는 완전히 다 우리는 멸망한다. 그러니까 이 금덩어리 이 은 가지고 그리고 이 고급 옷이니까 내가 아끼던 그런 옷인데 제발 가지고 나가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나눈 것처럼 홍해에 수장되는 원수들을 직접 본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는 게,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하고 그냥 이야기를 듣는 건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믿었고 춤추며 쏘고치며 이제 부기죠. 그리고 찬양도 고백도 했습니다. 자, 그들의 믿음의 출발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렸습니다. 13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마자 그 은혜를 오래 붙들지 못하고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 출애굽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일이 취소된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믿음이, 이게 중요한,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 다시 일하실 때까지, 그렇죠? 그 시간 기다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겠는데 지금 당장은 너무 느린 것 같다는 겁니다. 기다리기가 그들에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지금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신앙 승리하느냐, 기다리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믿고, 이게 중요해요. 그냥 기다려요. 믿고 내가 할 일은 하고, 내가 순종할 것은 하고, 하나님이 뭐 이루시면 뭐 순종하겠다. 그러면 곤란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여러분 일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뭐 밀당 뭐 이런 거 없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하나님 밀당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존재 아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 아니요 하면서, 그 예수님 말씀 예 아니요 하라고 하잖아요. 바울도 예 아니요 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분명히, 그게 분명 여러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다리기가 그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시인은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자, 보세요. 엊그제인데 우리가 잊어버려. 아이고, 이거 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몇 주 전에, 아니면 뭐, 정말, 요즘 우리가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면서는 정말 평생에 한두 번만 경험해도 은혜로운, 하나님 직접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 뭐, 아무리 은사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매번 만나고, 매번 알기야, 그런 거 없어요. 저도 이제 선교지 가고 하니까 이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선교지를 안 가면 그냥 여기서 국내에서 목회만 한다면 경험이 그만큼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선교지 순종하니까 선교지는 제가 가는 시간 한정되고, 그렇죠? 그리고 저와 같이 이렇게 가서 활동한 사람은 드물어.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하나님이 쓰셔야 되니까 갈 때마다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가끔 도전을 줘요. 선교지를 같이 한번 가보자. 기회가 되면, 우리 조카가 있는, 저 어린 조카에게도 이제, 한번 같이 가보자. 왜냐면, 저 아이가 좀 특이한 것은 정말 감사한 거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엄마하고도 이제, 저 평택에서 엄마하고도 예배를 드리고, 여기 와서도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처음 보는 조카예요. 여러 조카가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뭐가 되고, 이번에 제가 데리고 같이 몇 주 보내면서, 한 번만 말했는데, 앞으로 더 말할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야, 너 예언자가 한번 돼봐라. 이모부처럼. 응? 목사 말고 예언자 한번 돼봐라. 왜냐면, 목회는 그냥, 죄송합니다만, 뭐, 목회도 쉽지 않지만, 예언자가 더 힘든 거예요, 예언자가. 성경대로, 성경 같은 예언자. 목회자인데, 좀 달라요. 그 차이, 나중에 그 얘기하기로 하고. 여러분, 참 좋아요. 이렇게 같이, 몇 주 같이 있으면서 굉장히 좋아요. 그러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 제가 오늘도 개척을 하고, 또 지금도 목회를 하고, 또 오늘도 전화 기도를 하고, 이제, 아까도 제가 막 감격 가운데 막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딸이 저 일산 쪽에서, 고향 쪽에서 이제 일을 하러 가서 사회생활 하는데, 참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그죠, 막, 이렇게 마음
서면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집사님 기도할 때 꼭 그 딸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뭐 하든. 근데 이제 이 청년이 나이가 좀 있어요. 아이라고 할 수도 나이가 있는데 신기한 건 뭐냐. 한 번도 아멘을 빼놓지 않는 거예요. 기도 메시지를 보내면. 수요일 아침에 엄마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수요일 아침 새벽에 그리고 이제 그 보내면 출근이 빨라서 5시 반 좀 넘어서 이제 6시 전에 문자를 보내면 바로 아멘 와요. 바로 아멘. 근데 엄마에게 들어보면 이제 교회는 아직도 안 나가고 있다가.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금요일은 본인이 기도 제목을 주세요 하고서 이렇게 보냈는데, 기도 제목 보낸 거예요. 기도 제목 뭐냐면 주일 성수하시기 원합니다. 섬길 수 있는 교회를 만나기. 자기 이게 맞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저에게는 지금 몇 년 동안에, 그렇죠? 우리 여기 입당하고 좀 있다가 갔으니까, 자기 살 길 찾아간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경험들이. 선교지 가면 더 많은 역사를 하시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저는 기억을 하고 또 다시 어떤 위기가 와도 또 돌파하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다고 또 쉽게 잊어버리고 시인은 그 이유가 바로 이제 그 기억의 문제를 여기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 기억이 사라지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힘도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것. 자, 이스라엘이 기다릴 줄 모르자 또 다른 동력을 찾았다고 했죠. 그들의 자리를 채운 것은 바로 욕망이었고,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그들의 욕망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였다? 바로 이제 더 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그게 문제는 뭐냐? 다른 것이 뭐냐면 우상이 돼버리고 또 이제 타종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요즘 말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또 이제 먹을 것도 생기고 또 불만도 좀 잠잠해지게 되고요. 하지만 그들의 속은 항상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드러납니다. 텅 비어 있게 되고 하나님 없이 채워진 만족은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영혼을 더 황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욕망은 개는 끝나지 않고 공동체로 번져갔고, 그리고 이스라엘 관계 문제로 또 실패를 하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모세와 아론을 그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 균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일부를 심판하면서 그리고 공동체 질서를 지키시게 되고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붕괴는 꼭 이렇게 이어져 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문제의 하이라이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보이는 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고 이것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19절에 보면 여러분 이제 섬기고만 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참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있으면 그걸 따르려고 하게 되는 것이고,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고 말았고 하나님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여러분 주셨던 약속을 기억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문제는 광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그리고 정탐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끝내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거리가 멀고 험해서, 이게 좀 거리가 멀거나 여러분 그 길이 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40년간 광야에서 뭐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뭐냐면 이제 결국에 광야의 신학교라고 해요. 하나님 누군지를 더 이렇게 깊이 알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안다는 건 뭐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잠깐이지만 확 꽃을 피웁니다. 언제냐면 이제 모세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그때부터. 그거 참 신기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앞에 우리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거기에요. 그거 끝나버려요. 또 이제. 그러니까 요단강 건널 때부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까지, 거기까지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믿음이 충만하지 몰라요. 가장 여러분 하이라이트 언제 클라이막스 뭐냐면 여리고성을 이제 6일간은 한 바퀴씩, 그렇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잖아요, 그렇죠? 7바퀴를. 그러니까 성이 그리 크지 않은 거죠, 여리고성이. 왜냐 하루 7바퀴를 돌 정도니까. 그래서 뭐 총 더하면 13바퀴를 도는 건데 마지막 7바퀴를 돌 때에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6바퀴를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 13바퀴 도는 동안에 한 명도 우리가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냐고, 이 쓸데없는 짓을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해. 그리고 마지막 날이 힘들잖아요. 왜 7바퀴 돌아야 되냐고. 그냥 한두 바퀴 돌고 말지. 근데 정말 아무도 여러분 요단 건널 때 마찬가지. 아무도 요단강 건너가는 거에 대해서 홍해 앞에서 얼마나 말로 범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표시를 주니까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확 지를 때에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칼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시고, 할렐루야. 그게 출애굽이에요. 어쩌면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근데 그게 또 무너져요. 다시 산산이 무너져. 그 아간이 이제 여리고성에서 은금과 의복을 취했다가 그 경고를 줬거든요. 아무도, 이건 하나님이 너희들 칼의 힘으로 이게 성을 정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에게 이제 승리를 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은금과 여러분 뭐 어떤 걸 이제 이렇게 여리고성에 있는 어떤 사람의 것이든지 도둑질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니까 죽는다. 근데 그 분위기를 이제 아간이 완전히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보면 결국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막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이렇게 여러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또 읽어보고, 우리 8절 보면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연히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신 것은, 자 보세요. 그들이 회개해서도 아니고 순종해서도 아니다는 겁니다. 시인의 노래는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신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시게 되었습니다. 애굽인들은 하나도, 여기 보면 10절 11절 보면 한 명도 살리지 않았어요. 홍해에서 한 명도 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관심은 바로 왕이 그 안에 들어갔는가, 이제 아니면 그도 왕이니까 그 뒤에서 건너편에서 그냥 지휘만 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바로 왕이 그 뒤에서 지휘만 하지 않고 만약에 홍해가 들어왔다면 그 바로 왕도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한 명도 살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 바다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살아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강 저편에서 거기에 이제 진을 치고 있을 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바다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살았을 것이고, 그러나 바다에 들어간 모든 군대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이제 죽이게 되는 것이죠. 홍해 사건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노래는 바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여줍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림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인은 이스라엘의 실패로 끝난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봐요. 본문이 길어서 제가 이제 이걸 절반 나눠서 25절까지 보고 다음 주에 나머지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이 106편 전체는 결국에 이스라엘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여기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노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은혜를 잊었고 기다리지 못했고 욕망을 따라 했고 약속 앞에 믿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기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기 성경은 마지막 그 모세 이야기 하는데 모세가 그 앞에 서지 아니했더라면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 잘 알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목숨 생명을 걸고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 이제 그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도록 구하는 겁니다. 그 잠깐을 보면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모세인지 이렇게 헷갈려요. 그 문자만 본다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한지를 보신 거예요. 잘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막 승질내는 것처럼 막 이제 이런 백성들을 내가 더 이상 내 백성 삼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너하고 과거의 아브라함 계약을 맺었지. 아브라함 계약 파기시키고 이제 왜 가치가 없다 더 이상 이들에게 적용할 그러니까 너에게 적용할 새 계약을 너를 모세 계약을 맺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진심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이제 그걸 거부하고 그리고 정말 이 사생결단의 중보기도를 하는 그 자세를 보았고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세의 이 중보기도로 말미암아서 그 당장은 죽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그들은 결국은 다 죽게 해요. 그래서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 40년이. 한꺼번에 죽지 않아요. 그러나 40년 동안 조금씩 해서 거기 출애굽 1세들은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최소한 200만, 300만이 나왔다고 본다면 절반 이상은 바로 광야 죽었다는 거죠. 최소한 절반 이상이. 나머지 정확히 모르죠. 이제 아까 말한 출애굽 1.5세와 2세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1세들은 40년 안에 광야에서 조금씩 이렇게 이스라엘 충격받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들의 생명을 이제 멈추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진멸 여러분 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완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만 성경은 뭐냐? 그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주님의 은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시인은 우리를 여러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요. 가장 중심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오늘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 시간표 때에 하나님 일하십니다. 응답 주십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 욕망의 소리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모세처럼 오히려 중보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되라. 공동체를 향해 불평,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 손이 하나님께 이제 그렇죠 드리는 기도의 손이 되게 하라. 우리는 자주 잊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같이 오늘 우리를 여러분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다리고 그리고 신뢰하고 중보하는 삶을 살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으로 지금 적용해서 같이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마음을 갖춰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며 시편 106편에 우리 절반을 보고 나머지도 다음 주 절반을 우리가 보게 될 테인데 이 시인이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귀한 노래를 부르며 역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간접 경험을 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주님 이제 하나님의 행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일이 없게 도와줘. 이스라엘의 문제는 기다리지 못하고 말로 범죄하고 또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게 되었는데 오늘
시인이 이런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어쩌면 경고하기 위해서 또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노래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기억하도록 간절히 구할 때에 함께 하시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세처럼 중보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이 전혀 달라지고 성숙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 오늘 또 기도는 벌써 주말이고 또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또 벌써 이제 이번 주일은 우리가 이제 내일이 30일, 1월이 다갑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또 첫 주를 맞게 될 텐데, 새해 한 달을 진행하신 감사드리고, 또 이제 2월의 시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2월 15일부터, 그러니까 1월 1일 이번 주 8일, 15일, 2주 남았죠, 2주. 2주 후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는 다시 태국과 그다음에 네팔 신학교로 또 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교회에 또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오늘은. 그래서 먼저 기도는 새 한 달을 지내고 또 다른 한 달을 맞이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2월 15일부터 있는 우리 태국 치앙라이 그리고 이제 네팔 신학교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뜻이 이루어지이다. 제가 이번에 혼자 가지만 또 가을에는 또 같이 갈 사람이 있을 것 같고요. 혼자 가든 여러 시간 상관없이 저는 곧 교회입니다. 저는 곧 빛내리 교회. 빛내리 교회로 하니까 담임 목사니까 그 교회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증거들을 증거하고 또 신학을 가르치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한 번도 재정을 이제 특별히 선교 재정을 이제 다 채우셨는데 이번에도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도록 여러분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치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은 벌써 1월 30일, 내일 31일, 그리고 이제 2월 첫 주일을 또 맞게 됩니다. 저는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 감사드리고, 다시 또 한 달을 우리 살아갈 때 주님 우리 살아가는 현장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저희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지키시고 또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기억하면서 잊지 않을 때 오늘 말씀대로 또 한 달이 복되게 해주시고 또 다른 응답과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삶의 여정이 되기를 과연 기도합니다. 역사하시고 주여 지켜 주옵소서. 또 이제 우리가 이 시간 특별한 중보기도는 우리 빛내리 교회 또 종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선교지 신학대학 순회사학에는 초유의 일을 지금 19차 이번엔 이제 태국의 치앙라이 그리고 네팔의 3개 지역을 순회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물론 우리가 강의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신학을 가르치던 또 우리가 부흥회를 하든 상관없이 증인으로 나아가는 이 발걸음입니다.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동안 18번을 갈 동안 한 번도 재정에 부족함이 없었는데 이번 마찬가지로 19번째도 재정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곳에 필요한 재정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 기도는 치유 기도입니다.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오늘 권사님 이제 기도 제목이 뭐냐고 했더니 이제 그냥 그대로 써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완전키를 원합니다. 여러분 불편한 부분에 손을 터치하시고 이제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역사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 우리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함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한다. 하나님 믿음으로 화답할 때에 오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시인의 노래가 이제 주님 이제 우리가 도전돼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이제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코든 또 이제 주님 어디든 상관없이 지금 불편한 가운데 있는 부분에 손을 터치하고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에게도 저도요 이렇게 도전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참으로 반응할 때에 반드시 비염이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지금 암투병 가운데 분들은 이제 모든 암세포로 자유할 뿐 아니라 그리고 모든 이제 부작용으로부터 주님 오늘도 우리 세종시 김원장께서 정기검진을 통해서 아무 문제가 없음을 또 드러나게 되시고, 그래서 이제 1년에 2번씩 검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참 암 환자들이 주님 회복되어지고 또 부작용도 회복된 일들이 지금 4번째, 5번째, 6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간에서는 3명을 완치시킨 주님께서 다시 이제 4번, 5, 6번째 회복 기다리는 분들에게도 이 결국에 암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완전케 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주의 은혜로서 함께 하시고 강권하시고 지금
각자가 지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을 터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할 때에 간구하는 자에게 들으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증거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현장과 가정에서 시편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 놀라운 이제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같이 오늘 우리 삶의 놀라운 역사가 동일하게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믿음을 잃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또 따로 시간을 달리해서 이 영상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방송은 끄지 마시고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